말씀은 반복돼서 이렇게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있죠. 힘이 미치지 못하면 요 단어예요. 여러분, 힘이 미치지 못하면, 쉬운 얘기로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의식.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크겠어요? 이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속곱장난 하는 것 같다고요. 예. 산이 많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요 골짜기 그냥 몇 가정이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요. 그게 인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서도 내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좁은데 어떻게 자유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바다보다 넓을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을 자꾸 넓혀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나, 이게 중요해요. 이걸 그렇지 않으면 문자의 얽매이거든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창조하고 타락한 세상,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받은 인간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됐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으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아주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여기다 딱 갖다 놓을 때, 이거 만들 때부터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강대상에 올려져서 땡 하라고 그렇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그걸 뚜렷하게 아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속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타락했다는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더러 한마디 쉬운 얘기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 쉬운 얘기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됐어요. 저렇게 가면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불행하게 살아요. 부모가 내비둬요? 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 내비둘 수는 있지만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부모가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요새 목자 목녀들은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예를 들면 교회를, 여러분 목원들 중에는 막 1년씩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끌어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라도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집에서는 성경은 보는 건가? 기도는 하는 건가? 유튜브로 설교는 듣고 있는 건가? 그것도 안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타락했다. 무엇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구속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해답은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회복. 그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교회 와서 교회를 다녀도 왜 바르게 안 사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큰 무엇보다 나를 사랑한다,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언제나 구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사실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요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내가 도살할 양같이 돼도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잘.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교회도 생활도 그렇고, 그럼 집에서 정말 성경 열심히 기도하나? 그것도 아니고, 이건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목사도 그런데요. 날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날마다 밥 잡수셔야 되잖아. 때에 맞춰 잘 밥 먹고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믿음도 지켜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 안에서 살 때만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려요. 환경 어려움 당하면 흔들리는 게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성경은 그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피부병이 나병이 완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결 규례를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이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부르는 거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아닐라라. 그건 분명합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잖아요.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러니까 정신의학과에서도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신병이 무지하게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 문제를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이제는 관계로 풀어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갈 수 있고 아내도 먼저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식도 먼저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슬픔을, 그 우울을, 그 불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영생. 그냥 영원히 산다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영원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의 관계는요 다 끊어질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죽는 그 순간 다 끊어져 버리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수술하는 거 다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중환병 걸려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을 밖에 있을 때 왜 안 불안해요? 사람이 불안한 게 정상이지. 그럼 수술실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주님만 들어간다니까요, 진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그 순간 내 말씀 돼요. 내 능력이 돼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 돼요. 그래서 인생의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가난해도 그런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양을 받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질을 받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질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의와 하늘나라는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이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큰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이게 안 되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원래는 이 고운 가루도 그러니까 10분의 3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10분의 1 드리라는 거예요. 에바에 기름 썩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어린 순양과 그 안 되니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법은 없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많다고 많이 드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그래서 특권이에요. 헌신이 특권이죠. 헌신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평세를 자꾸 다녀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번도 이제 강은석 권사님하고 최지영 집사님 다녀왔잖아요. 어제 나가면서 이제 갔다 와서 저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말을 하고 싶어서 은혜 받은 거 나가면서 목사님 거기 가니까요 싱글 목장들이 얼마나 막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지 싱글 목자 목녀들 꼭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고 나가. 은혜 받아서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알으니까 그 싱글 목자 목녀들이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케어해가지고 그 기쁨의 보람을 느끼는가 그걸 보고 온 거죠.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헛된 일에 바쁘지 마세요. 썩어질 일에 바쁘지 마세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세요. 그게 복이죠. 분명한 건 있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쓰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헌신하는 삶, 그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출세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보면요, 바쁘니까 오히려 아니 못 배우고 못 가르쳤는데 그 자식이 더 효도를 하고 내 노로에 더 정말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가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나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데 속건제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24절부터는 가난한 자를 위한 속건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속건제물만은 반드시 어린 순양으로 해야 됐어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넉넉한 자들처럼 번제와 소제와 속제대와 속건제를 다 드리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요새 하지 않지만 이 정신을 꼭 깨달아야 돼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는 제사가 번제. 그러니까 번제 그러면 헌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한 남자가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세요? 50% 사랑하나요? 부부관계도 결혼했으면 이제는 내가 그 선택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헌신이에요. 번제는 언제나 헌신.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모든 것을 성설 정결. 속죄 생각하면 정결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반드시 깨끗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것 여러분 다 갖다 버리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려요 안 버려요? 왜 버리세요? 내비두면 썩고요, 냄새나고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더러운 거 죄. 저는 어제도 우리 성전서 얘기했지만요, 전염성도 있고요. 이게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죄제 언제나 생각하는 건 뭐냐? 정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다른 것은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 소제는 언제나 뭘 생각하냐? 충성. 소제는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제사예요. 충성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죽도록. 이게 충성의 시금석이에요. 언제나 충성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어디서나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죽도록. 이게 충성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문의 충성은요, 중심 중자에다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 다음에 말씀 언자에다 이룰 성자, 말씀대로 이루어야 충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해요. 하다 말다 그러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한 사람들은 그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부터 결국 고백해요. 무익한 종류에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충성된 사람들의 진짜 고백이거든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써줘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충성하고도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충성이죠. 그게 충성이에요. 소제는 충성. 그래서 이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헌신, 정결, 충성,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많은 재물이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경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다 고난이 있죠. 예수님이 고난 받았는데 어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리와 은혜도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다고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말구에 태어났다니까.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주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해도 내가 니들 마음 알아. 은혜 받으면요,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는 게 아픔으로 와요. 전 그걸 우리 어머니에게부터 봤어요. 정말 은혜 받았는데 드릴 수 없다고 우시더라고. 우리가 드릴 게 없다고. 은혜 받았는데 드릴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무지하게 다가오는 단어예요.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힘이 미치는 대로 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말구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분을 말구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언제나 어느 분이 동화동 논산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오늘 성경을 보다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피 흘림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은혜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속죄함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 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이하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언제나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정말 디모데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그의 할머니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모로서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믿음을 키우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썼어요. 왜 거짓 없는이란 글자를 썼겠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없는 거예요. 그거 언제 아세요? 어려울 때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잘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 하나도 그러잖아요. 나무 하나가요, 딱딱한 나무가 되는 게 따뜻한 곳에서는 절대 딱딱한 나무를 만들 수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높은 곳에 추운 곳에 있는 나무만이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딱딱한 나무가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니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돈 필요하죠. 그리고 돈 소중하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을 인생에 반드시 만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게 믿음.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달라고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보면 믿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요,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요, 정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진짜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사순절에 점점 깊이, 이제 이번 주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정말 내 가슴에 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은 결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미치지 못한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배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